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저자인 알베르 까미가 사진집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사진집의 명칭이 솔리테어 에트 솔리데어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은 홀로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홀로 그리고 함께입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홀로 그리고 함께로 정한 것은 제가 까미에게 빠져서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 저는 사랑하는 장모님을 여의는 그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면은 그 탄생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지 알 수 없지요. 모든 가족들은 그 새로운 생명에게 축복하고 그의 장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생명이 소멸해갈 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씁쓸하고 너무너무 허전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니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 그 말씀처럼 정말로 허무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 것, 한 생명이 사그라지는 것, 모양새는 분명히 180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생명이나 사그라져가는 생명이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홀로 와서 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면서도 많이 느끼지요. 인생은 혼자다. 아파도 누가 대신 아파주지 못하잖아요. 슬퍼도 누가 대신 슬퍼주지 못합니다. 시험을 치를 적에 누가 대신 시험을 치러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홀로인 존재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괴테가 기행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누구 하나 아는 이 없는 군중 속을 헤치고 다닐 때만큼 참기 어려운 고독은 없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만이라고 하는 분이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괴테가 이야기한 군중 속을 헤치고 다닐 때만큼 참기 어려운 고독은 없었다.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데이비드 리스만은 사회구조 변혁에 따라서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지향형, 두 번째는 내면적인 도덕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내부지향형, 그리고 세 번째는 동료나 이웃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는 외부지향형.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사람을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거하고 가장 가깝느냐? 리스먼 교수는 바로 세 번째 유형이다. 외부 지향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고도 산업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력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합니다. 또 그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적극적인 성격,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사교성,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놀랍게도 불안이 가득 차 있고 고립감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은 홀로 있는 존재, 외로운 존재다. 이 외로운 홀로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혼자 사는 가족이요, 우리나라 3가구 가운데 1가구입니다.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일단은 자유로우니까, 간섭받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 시간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 얽혀 들어가 가지고서 골치 아파지는 거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요. 그래서 혼밥이라고 하죠. 혼자 술을 마셔요. 혼술이라고 합니다. 여행도 혼자 가고요. 등산도 혼자 가고요. 영화도 관람도 혼자 하고 운동도 혼자 합니다. 또 서점에 가보면은 이 홀로됨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떼어놓을 수 없는 문화현상 하나가 뭐냐 하면은 소위 사회관계망, SNS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퍼져 있다는 거죠.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잡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혼자 있다라고 하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외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나홀로 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가? 뭐 이유야 여러 가지겠죠. 일단은 개인주의가 발달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일된 것을 갖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해체된 것도 있고요. 혼자 있으면요, 장점이 있어요. 자유롭잖아요. 간섭받지 않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근데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에 영국 의료진들이 조사했더니요, 혼자 있어서 외로움을 겪게 되면은 매일 15개 피의 담배를 피우는 것 이상으로 일단 신체에 해롭다고 그래요. 그리고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홀로 살다 보니까 고독사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에 953명이 홀로 죽었어요. 우리 노인들은 최근 5년간의 수치가 3,331명이 고독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임상심리학회에서 심리학자 317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고독지수를 점수를 매겨봐라 했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78점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78점이 뭘 의미하느냐, 한국인들이 상당한 고독감에 지금 휩싸여 있다, 그걸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도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외로움 담당 장관직이라고 하는 게 신설됐어요. 외로움 담당 장관직. 얼마나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병폐 현상이 됐으면 장관직을,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홀로인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홀로, 죽을 때도 홀로. 이게 외로운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거가 인간의 기본적인 우리의 스테이터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함께 인정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명제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관계의 동물입니다. 홀로 태어나서 홀로 떠나는 그 중간 과정, 그 중간 과정은 together,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의 비극이 뭔가요?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중간 과정마저 혼자 사는 삶이 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혼자 사는 것은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그저 나만 편리하기 위해서, 그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오직 나의 자유만을 위해서 인위적인 홀로됨을 조장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해답을 제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오병이어 그 기적 이후의 기사가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으신 다음에 혼자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밤이 늦도록 혼자 계셨다. 성경이 그렇게 전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산시키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자들한테 빨리 너희들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배 태워가지고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남게 되자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깜깜한 정막이 흐를 때 그때도 여전히 산에 혼자 머물러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거림이 갑자기 정막의 그림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거기 홀로 계셨다. 거기 홀로 계셨다. 홀로인 예수.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릴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군중들을 상대하느라고 피곤하셔가지고 쉬기 위해서 그러셨을 거야. 이해가 가죠. 아마도 너무 사역이 바빠서 잠이 부족해서 잠자기 위해서 가셨을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혼자 계셨습니다. 습관적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혼자 산으로 광야로 계속 들어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바로에게 추격을 받자 미디안 광야로 혼자 들어갑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받자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꼽는데 그가 이세벨 왕비의 추격을 받자 홀로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3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물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거 없는 곳입니다. 의식주 해결 안 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죽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지들은 그 광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을 가보셨습니까? 거기도 먹고 살 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산을 올라가시더라는 것이죠. 왜 광야로 가고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목적들이 있죠. 믿음의 선현들은 거의 대부분 위험을 피해서 도피처로 광야를 택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느냐?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됨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혼자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존재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데요? 하고 물어보면은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우리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혼자 있었다 하는 것은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의도하지 않게 주변과 단절되어 절망과 공허함을 느끼는 감정. 이게 외로움입니다. 반면에 고독, solitude,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관계에서 물러나 자신과 더 깊어지는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홀로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이고 그 결과가 뭐냐? 내면적인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의적인 제한에 의해서 홀로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냐? 내적인 공허함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홀로 있으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인 거지요. 나의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분 앞에서 나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한 준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준비된 고독을 즐기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은 이런 고독을 즐기지 못하죠. 대부분의 우리 현실은 어떤 거냐? 홀로 있는 것이 외롭고 싫어서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근데 함께 있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함께 있으면서 서로 힘들어요. 서로를 힘들게 해요. 갈등하고 다퉈요.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대로 함께 살려면은요, 준비가 필요해요. 제대로 함께 살려면은 제대로 홀로 있어야 돼요.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돈 후한 단계. 무슨 단계냐? 감각의 충동을 받고 행동하는 감정적인 단계. 두 번째가 소크라테스 단계. 도덕적인 의무를 받아들이고 보편적 이성의 법칙을 따르는 소위 윤리적 단계를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단계. 하나님과 마주하는 단독자로서의 신앙의 단계.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 세 단계 가운데 돈 후항의 단계, 단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돈 후항의 관계에서 살기 시작하면은 서로 부딪히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제대로 살려면은 바로 여기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단계, 하나님하고 단독자로 맞서서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인간들, 이 단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가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을 통해서만 사람은 비로소 진실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본 사람만이 이제 진정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산속에 혼자 계셨습니다. 아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던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준비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지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서 함께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부탁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15번의 용례를 잘 추적해 보면은요, 사랑이 뭘로 드러나냐 하면은 마스터 키로 드러납니다. 모든 문을 다 여는, 모든 문제의 문을 다 여는 마스터 키처럼 사랑이 작동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인식해 하는 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학자들이 아주 의미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즉 죽기 전 30초 동안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 그 연구 결과 우리가 흔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마지막 30초 동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간질 환자의 뇌파를 측정하던 중에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로 이 환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사망 직전과 사망한 이후 약 15분 동안의 뇌파가 고스란히 기록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죽기 전 30초 동안 감마 진동이라고 불리우는 특정한 신경 진동의 변화가 있은 거예요. 이 감마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꿈이나 명상이나 기억 복구 등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뇌파를 얘기합니다. 연구팀은 기억 복구와 관련된 진동이 죽기 직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망하기 전 실제로 삶의 중요한 사건들을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만약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라면 그 기억은 무엇일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진이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임종을 앞둔 분들의 공통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돈을 벌지 못해서, 권력을 취하지 못해서, 아니면은 내가 명예를 얻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분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 하는 거죠. 의료진 결론이 이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30초 동안 떠올리는 장면들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했던 기억들. 인생의 마지막 30초에 후회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아끼지 못한 그와 같은 사실들. 여러분, 마음이 안 맞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가끔씩 잔소리를 하고 이따금씩 화를 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옆에 있어준다면 그것만이라도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사랑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간단합니다. 홀로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얻은 사랑의 에너지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홀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좀 모자라서 투정 부리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도 살아있어서 누리는 투정이고 호강이려니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가을에 홀로, 그리고 함께 이 산책길을 걷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